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온전한 대제사장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대제사장 직분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제2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이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함락될 때까지 무려 83명, 8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므로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제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 명맥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죽음과 상황 변화로 인해서 계속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백성들을 위한 이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은 이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는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그 후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는 불완전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러니까 아론과 더불어서 그 후손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온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으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25절 전만 보죠. 이 말씀은 항상 살아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주 예수님의 온전하신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가깝게는 23절과 24절 말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즉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는 온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이 말씀은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영구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와 같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제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대제사장 제도까지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일반 제사장은 50세 혹은 55세까지 제사장 직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살 때 부름을 받아서 5년 동안 연수를 한 후에 이 30살 때부터 50살까지 혹은 또 55살까지 55살까지 이 제사장 직무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제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 장자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요, 뭐 어렸을 때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가 많은 다음에도 될 수가 있죠. 이 대제사장이 되면은 또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고 또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 장자가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은 종신제로서 죽어야만 후계자로 이제 다음 사람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을 계승자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구적임과 동시에 계속해서 살아계시니까 최종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구적임과 동시에 최종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중단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언제 어떤 경우에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말씀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힘입어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즉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인간의 죄를 위한 필수적인 속죄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제사장 직분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제사장 직분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에 대한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이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와 권속을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 죄가 없으셨죠.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받았듯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성소로 나가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대속하겠어요?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죽음으로만 죄가 대속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한다면 대제사장 직분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지성소에서 속죄제사를 마치고 무사히 살아나온다면 그는 대제사장 직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를 받으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지만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틀림, 곧 죽음을 받아야 했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주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긴 장대에다가 구리범을 만들어서 거기다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장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높이 세웠는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그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달아 놓은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즉시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이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매단 것처럼 이것을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들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보니까 예수님도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었거든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대로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하리냐.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 영광 중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었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내가 죽었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노라. 이제 세세토록 앞으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므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 대제사장 직분도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지만 또한 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은 최종적인 것이다. 주 예수님 다음에 대제사장 없어요. 왜? 주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이니까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힘입어 할 때요. 힘입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힘입어 할 때요. 이 힘입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주 예수님이라는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최초로 전할 때 이렇게 증거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기에 예수님을 힘입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의지한 보람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의지하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있다거나 권세가 있다거나 명예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이 본문에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즉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예,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 사실이요,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의 길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방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사 여구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도 세상의 학문과 종교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영적인 것을, 생명적인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25절 전반부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에서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그렇죠,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좀 모자란 구원,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더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고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기에다 무엇인가를 플러스 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거나 우리의 구원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죠. 근데 온전히라는 이 말씀은요, 온전히 이 단어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영원성의 개념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완전 무결하게, 충분하고 완벽하게 라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요, 충분하고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즉 항상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한 완전 무결하게 충분하고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은요, 이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이 구원은 저희들이 그 가치를요, 그 중요함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별로 이 구원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가 가끔 봅니다. 또 이 구원에 관해서 정말 이건 놀라운 것인데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시계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계의 가치가요, 단지 이 가치로서만 비싸서 이 시계가 저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시계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갈 때는 웬만해서 이거 안 끼고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나오니까 지금 끼고 나온 거예요. 예. 이거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언어로서의 표현이 불가능한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대요,
항상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되 완전 무결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고 완벽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본서에 나타난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에는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구원은 대부분 다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죽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서 이미 이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경험되고요. 적용될 때는 우리가 죽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차이를요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 차이를 어떻게 묘사를 하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 차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더더구나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코웃음칩니다. 예, 웃음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요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요 히브리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그런데 이 본문에 구원하실 수 있으니에서 여기에 구원하실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현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이 어려웠을 때 신앙이 회복된다든가, 내게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상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이긴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벗어난다든가. 근데 이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다든가. 현실적인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다시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죄로부터 이기게 하신다든가. 이제 이런 구원을 여기서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혼의 구원인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이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표현을 하자면요 구원의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고 지불하시고 갚아주신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바로 영혼의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하고 짊어져야 하고 갚아야 할 죄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100% 완전히 다 청산했기 때문에, 100% 완전히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시 또 죄를 범하고 있어도 그 죄까지도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갚아졌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짊어져야 되고 갚아야 될 죄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순간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단을 제어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셨으며 죄를 없이 하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20절에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과 18절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됐다. 그 다음에 19절로 20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9절로 20절 말씀은요. 히브리서를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이 다리 역할을 완충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0장 21절부터는 이제 교훈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요. 10장 여기 20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완충 역할을 지금 여기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만이 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당당하게 매 순간마다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25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주 예수님이 이 구원의 길이 된 것은 25절 후반부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즉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 마귀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할 것을 제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를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라. 하루에 몇 번이라고 횟수를 정해놓고 해보시라.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보시라. 제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제가 옆에서 안 보니까 모르겠어요. 기도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정말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주 예수님이 거기에서도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예배당까지 못 모시더라도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10분 더 먼저 일어나셔서 30분 더 먼저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이 삶이요,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도 예,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요, 놀랍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기도를 5분이나 10분이라도 하시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해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또한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기도가 아니면 이론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아래 말씀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해라는 그 말입니다. 함께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예, 그 통로를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며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기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먼저 개인과 가정과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를 끝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저와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최후의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기도에 목숨을 걸으셨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것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요,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이렇게 발췌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간중간 발췌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아직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시고 곧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이 기도가 딱 맞춰지고 나서 바로 18장에 이어지는데 18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오직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지상 사역에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사역에 이 연장선상에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펄전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서 칭의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허락된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구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자연적인 연약함과 죄들로부터 보존되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걸어야 할 길은 거칩니다. 세상은 죄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순간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원함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 밖에 있지 않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주님의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매일매일 눌려 있습니다. 자연적인 죄와 충돌하거나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발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으로부터, 우리의 슬픔을 귀담아 줄 분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신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 가운데 계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주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희망적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일입니까? 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